나의 기도처를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 있는 의식입니다. 제가 어제 그 불교의 그 장례식을 설명을 잠깐 들었거든요. 49제. 그거 들었는데 49일 동안 뭐 하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해롱해롱한대요. 그래서 그 해롱해롱한 영혼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가도록 극락이 아니고 이제 무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어떤 설명을 계속 옆에서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보면은 섭섭할 거다. 후손들이 당신 죽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또 뭐 틀린 말하고 이러는데 섭섭할 거다. 괜찮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빛이 비칠 건데 그 빛이 비치는데 어디로 따라가면 뭐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7일 동안 그 일이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일 동안 못 깨달으면은 8일부터는 무서운 또 귀신이 나와가지고 또 막 그냥 호통을 친대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요. 천주교도 그렇고 이 불교도 그렇고 거의 모든 종교가 죽고 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우리 개신교는 성경은 죽고 나면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사람을 놔두고 죽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산 사람한테 막 섭섭하도록 만들어요. 그거 막 뭔가 막 짜라내도록 만드는 게 있죠. 제가 왜 얘기하냐. 기독교 안에는 성경 안에는 의식을 위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이 의식은 언약이 있는 의식이다. 약속하시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어주시고요. 좀 이따가 이제 성찬식도 할 건데 이 빵,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빵을 조금 더 이렇게 의미 있게 할까 싶어갖고 막 이렇게 좀 더 질긴 빵을 해볼까? 우리 처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빵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빵 큰 걸 샀어요. 우리 성도들 몇 분 안 되는데 잘라보니까 커. 그래 큰 걸 나눠 넣을 때마다 그때 막 씹다가 애먹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쫀득쫀득한 걸 사볼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빵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나눠보면은 또 옆에서 애가 단락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걸 하나 집어가지고 애 입에 넣어주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 다현을 위해서 빵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왜? 의미 있는 거니까. 의미 있게 하자는 거죠. 근데 똑같은 빵이에요. 그 빵에 잘라낸 거예요. 근데 이 접시에 안 담긴 거와 담긴 것과 안 담긴 거.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는 저희 어머님과 담는 건데 제 집에 보내올 때 성찬신용이라고 따로 이 위에 써가지고 보내주세요. 그 담을 때도 따로 담으세요. 왜 그러냐면 같은 포도인데 의미 있어요. 담을 때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하고 나면요. 제가 저들어갖고 혼자 다 마시냐면 무조건 버립니다. 이게 담았던 거예요. 무조건. 똑같은 포도주지만 무조건 다. 왜? 이걸 또 먹고 마시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그렇지만은 모든 부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게 뭐냐? 우리 평생에 치유하시는 거죠. 왜 이 담아가지고 치유하냐? 오늘 우리 박부수 집사님 백미장 때문에 아래 목요일 또 금요일 수술 양쪽 눈에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린다고 오셨어요. 지금 되게 부어 계세요, 눈이. 또 우리 이동주 장로님하고 우리 이치세 장로님 손녀 등려하셨습니다. 이치세 집사님 또 어제 밤에도 계속 딸 병원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수발 든다고 뭐 그러시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또 들어오셨어요. 참 이렇게 중심들이 참 좋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예배도 많지 않지만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뭐냐? 치유하는 시간이다. 치유가 뭐냐?
나쁜 행동을 고쳐서 좋은 행동하게 만들고 침 뱉고 때리고 욕하는 것을 바꾸고 욕 안 하고 침 안 뱉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 그럼 예수 믿으면서 당연히 뭐 침 뱉고 아무데나 뭐 노상방뇨하고 이래도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때로는 범죄자들도 뛰어나가가지고 뭐 독립을 위해서 뛰고 그럼 그 사람 독립운동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많은 거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치유고 그 치유의 출발이고 치유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만남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중요한 만남을 만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도 받는 친구, 성령이도 받는 선생님, 성령이도 받는 배우자, 성령이도 받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만남이 있는데 성령이도 받는 만남,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이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이거는 습관에 속하는 부분이 많아요. 진짜 엉뚱한. 아까 권현이하고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자고 있지만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밥을 씹을 때 다른 사람들은 10번을 씹을 때 내가 15번을 씹는다. 이거 알고 싶습니까? 모르고 싶습니까? 모르고 싶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일어나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 밥 씹는 거 이거 남들보다 한 대여섯 번 더 씹는 거 이것 때문에요. 건강이 달라져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또 밥 씹는 거 자기도 알겠습니까? 내가 몇 번 씹는지, 저 사람은 몇 번 씹는지, 나는 몇 번 씹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제가 한번 켰잖아요. 저는 턱을 꽉,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40몇 년 살고 나니까 턱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 병원 여기 다녀봐도 모르고 저기 다녀봐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병원 딱 갔는데 간호사가 뭘 설명을 딱 하는데 내가 어금니를 굉장히 세게 깨물고 있구나.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바른 자세인 줄 알았고 근데 내 기질상 이렇게 긴장을 하니까 이렇게 깨물고 사는 거예요. 이게 턱에 문제가 왔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가장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습관이요. 그래 굳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에서 나오는 습관과 삶의 형태들이 있고 항상 두려워서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말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면요, 우리 내 업이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세계 보고 막 렘넌트 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한 내 업.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지역 문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순서입니다. 순서. 치유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치유가 뭐겠어요? 제가 만난 어떤 애가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갖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허리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얘가 이제 수영 이제 자기 하기로 했어요. 학교 마치고 수영 가는데 이게 어디 옷 벗고 미스 코리아 같이 자기 몸 자랑하고 이러러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얘가 이제는 운동하는 게 그냥 자기 몸 관리하는 거. 이걸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막
벗고 자랑하려고 막 움직이는 거하고 내 평생에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목적이 다르죠. 치유의 목적. 우리 치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잘 사용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게 받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를 잘 발견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뭐냐? 문이 막혀버렸어요. 길이 막히고 문이 막혀버리는 거죠. 이게 되는 길인 줄 알았고 하나님 뜻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이게 어디냐? 들어옵니다. 우리 오다 보면은 옥포 지나가지고 들어와 교회 왼쪽에 오는 길에 왼쪽에 있잖아요. 그 이름을 유목사님이 지어줬어요. 그 목사님 교회 새로 이름 바꾸려고 하는데 일어나 주십시오. 들어와. 나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와. 이게 뭐야 이게? 들어오란 말이다. 여기서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세계보고만 하는 길, 가는 길인데 하나님 영광 드리려서 가는 길인데 분명히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굉장히 고민되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밤에 기도하는데 나타내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함께 팀이 모여서 뭐합니다? 포럼하잖아요. 포럼하면서 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터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전체 전도 문제를 열리고 시대 역사가 유럽 중심으로 다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타도 대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 얼마나 전 세계 문화, 예수 문화가 짙었던지 이게 막 어쨌든 자기들 이거 막 없애야지 뭔가 창의적이 나올 것 같아. 그만큼 이 중세 문화가요 전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왜 그러냐? 들어와. 이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죠?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았어요. 맞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았고 하나님 주신 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했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꿈 때문에 시기를 받아가지고 우물에 빠뜨려졌거든요. 또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계속 끝없이 팔려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 순간에 드는 게 뭐겠습니까? 무섭다, 두렵다, 이것도 큰 건데요. 우리가 좋은 일로 어디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가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의 두려움은 뭐냐 하면은 모르는 나라에 간다, 노예로 간다, 이것보다도 신앙인으로서 드는 두려움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나님 안 계시나?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인도받던 것들이 헛받았나? 잘못 받았나? 아닌 걸 내가 맞다고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확 지배하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는 거죠.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가고 막 흔들어버려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막힐 때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열려지는 문들이 그 인도받았던 것들하고 반드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옥에 가 있었지만 그 감옥의 연장선상은 뭐였죠? 꿈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어요. 바울이 유럽을 가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시아가 훨씬 더 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했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아시아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아시아로 연결되진 것이 뭐냐면 중국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하고 다릅니다. 소아시아라고 해서 그
로마의 조금 오른쪽이 소아시아예요. 근데 방향 완전히 반대로 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분명히 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불신앙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가 좋은 의도로 인도를 한 걸음 두 걸음 해서 맞구나 그러고 막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헐 내가 몇 걸음 받아왔던 그 인도가 완전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넘어서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들을 반드시 기록해놓고 다음에 또 봐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막 바울이, 요셉이 쪽팔렸겠죠. 내가 막 하나님 계획이라 하고 막 세계 보고만 한다 그러고 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저랬다고 막 익혔는데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까 막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딱 되어버려. 절대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역에서 동네에서 내가 막 교회 된다고 그러고 세계 보고만 한다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아주 이상한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이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탁 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인도하시던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요. 유 목사님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영어 못하는 것들이 다 유학 가는데 자기 유학 못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거기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다가 뭐죠? 마게도냐라는 유럽이라는 로마라는 큰 문들을 바꿔졌고 역사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맡길 때 계획입니다. 갱신의 기회고 응답의 순간이고 지금 받아왔던 것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래서 그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있나 싶어갖고 찾아보는데 유대인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여기 이런 데서 있을까요? 그래갖고 바울이 뭐라고 하시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기도처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만한 조용한 곳을 찾아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이렇게 흩어지면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남자 10명이 없다. 그럼 회당을 못 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남자 10명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가지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당시에는 지금도 여자 하면 조금 무시를 받지만은 이 당시에는 완전 무시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럴 때에 여자들이 모여갖고 문 밖 강가에서 뭐하고 있었냐?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누구냐?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루디아. 문이 막히면 수다 떨 사람 찾지 말고 기도처를 찾아야 됩니다. 문이 막히면 어디 새로운 방법 없나 싶어서 찾아내지 말고 기도처를 찾아야 돼요. 왜?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수다 떨 때를 찾고 사람 찾고 방법 찾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수다 떨 때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를, 이 루디아가 뭐죠? 예비됐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이 드로아에서 문을 막으신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사람 때문에 여기서 문이 막힌 거예요. 왜? 이 사람 만나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만나는데 또 어디로 가야 되냐? 기도처럼 가는 것이죠. 기도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뭐하게 하시냐?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항상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치유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바울이 총독을 만나는데 총독 배후에 누가 있냐?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마술사가. 이 사람이
자꾸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자꾸 꼬시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막 이러는 거죠. 바울이 이 마소사에 있는 길각기도 날려버리는 거죠. 그곳에서 또 전도의 문들이 열립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뒤에 16절 18절 그게 뭐냐,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 때문에 그 지역 경제가 막 다 이 여자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이 여자 때문에. 작은 동네에 무당 한 명이 딱 있어갖고요, 그 무당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종인 거죠. 여기에 가갖고 바울이 결박. 또 새로운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 지역에 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멍청해졌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그전에는 굉장히 똘똘하고 막 이렇게 막 다 알고 다 맞추고 막 하는 이런 식기들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이제 식기 딱 빠져나가고 나니까 좀 해롱해롱 하거든. 이거 왜 이래 됐지? 저 바울 때문이다. 그래갖고 이 바울을 잡아갖고 시장에 사람들 많은 데 막 불러들여가지고 공개 재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잡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를 만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서 나와버려요.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기 들린 자, 이 사람들이 지역을 장악을 해가셨어요. 예수 증거되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마술책을 갖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 지역에. 마술책이라는 게 뭐냐면 주술책입니다. 주술책. 그런 책을 막 다 태워버렸어요. 뭐가 일어나냐, 흑암이 꺾여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시고 예비된 것들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이 만남들,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길로 가야 되고, 유일성의 길로 가야 되고, 재창조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아이들이 커서 경찰이 되든 미술가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무슨 하든지 결국 앞으로는요, 영적 치유의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은 뭐 제가 애들 만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뭐 직업이 다 없어진다는데, 맞아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영적 치유에 대한 답들은 없어지고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얼마 전에 대가고등학교 갔는데 자해하는 아이를 만났어요. 자해는 이야기 들어봤지만 자해를 내가 못 만나봤거든요. 팔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끄면 내가 물었어요. 야, 팔을 칼로 끌면 아프잖아. 이러니까 안 아프대요. 그리고 끄면 피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는 매일 했대요. 일주일에 한 5번. 그러니까 한 번 끌 때마다 한 몇 번씩 하는가 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논문 찾아보고 박사 논문 찾아보고 책 막 인터넷 제가 책 주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책 갖다 놓고 조금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죠. 우리가 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시원하면 뜨거운 물 막 들어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 가면은 막 얼음 막 깨고 막 그만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대요. 걔들이 그거 하면 시원해진대요. 근데 얘는 그걸 막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 찬물에 뛰어 들어가고 뜨신 물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시원하게, 이 사람들이 계속 뜨거운 물 생각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얘들은 계속 생각난대요. 왜 청소년기 되면 왜 이렇게 성적인 것들도 막 생각나잖아요. 그거하고 내가 비교해서 물었어요. 그러냐 이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생각난대요. 야, 이게 중독이구나. 근데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이 아이가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도 아이가 그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하면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얘는, 나는 자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얘가 만나니까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려고등학교 위클래스라는 그 방이, 상당한 방인데, 거기 가갖고 이제 애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저는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지 이야기를. 근데 대부분 이야기 안 한대요. 그 책 읽어보니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영적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요.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0절. 15절에서 30절입니다. 15절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간수가 와서 묻습니다. 주 예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냐. 와서 묻는데 대답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와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갖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런 생각 나거든. 쫓아가지 마십시오. 절대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도와주십시오. 그게 문입니다. 거창하게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막 이야기하면 내가 마음에 이 사람 따라가면 대단한 걸 얻겠구나 싶으면요.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유 있을 때 하는 판단과 조급할 때 하는 판단은요 달라집니다. 내가 영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따라가는데 엉뚱한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돈에 쪼달리고 당장 뭐가 이럴 때는 막 마음이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그때에 누가 뭔가 탁 건드리면요 좌우 판단 못하고 훅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고령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옥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냐. 16장 31절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봐갖고 모르죠. 이게 얼마나 좋은 구절이었으면 집집마다 문패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얼마나 많이 스티커로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갖고 이게 그 구절이 주는 힘과 파워를 못 느껴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이 간수가 주 예수로 들어왔는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그때 던진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32절부터 42절에 그 감옥도 소장까지 예수 믿게 되시고 그래갖고 막 매 맞은데 막 찜질 막 해주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갈 때 되니까 바울이 뭘 꺼내죠?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꺼내는 거죠.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 로마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먼저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가문은 세 번째입니다. 가문 자체가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포섭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다이렉트로 그 집안에다가 시민권을 줘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영화 보통 보면 일본 시대 영화 나오잖아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일본인처럼 되려고 막 사고 그래갖고 일본인한테 막 아부하고 그리고 한국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막 뭡니까 비밀 막 털어가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일본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일본에서 와 있는 그 일본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먼저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때는. 준 사람이 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바울이 심의권을 꺼냈는데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지금은 영장이 있어야지 사람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영장 없어도 그냥 로마인이면은 무조건 하고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인은 영장이 없으면은 구속을 못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전에 또 꺼내는 거였어요. 나 로마인이다. 발칵 뒤집어서 그런 거 있어요. 발칵. 전체가 발칵 뒤집어. 그러고 이 간수, 소장 다 예수 영접하고 이 사람이 나오니까 밖에서는 루디아가 교회를 세워놓는 거 있죠. 그래서 바울이 나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니라라고 나옵니다.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또 일어나는 거였어요. 하나님 예배 놓으신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축구를 하거나 어떤 특별히 축구를 할 때 앞에 45분 뒤에 45분 뛰잖아요. 그런데 뒤에 후반전에 딴 선수를 막 뛰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 끝나갈 때쯤 돼갖고 10분 전, 20분 전에 선수 교체대가 탁 뛰어들어오면은 이 사람 팔팔하잖아요. 이 선수 교체대가 들어온 팔팔한 사람하고 전반전 시작할 때부터 뛰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공을 보는 것도 다르겠죠. 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힘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조급한 자 되지 말아요. 여유를 가지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문을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길을 여시는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막혀도 여유롭고 열려도 여유롭습니다. 안 그러면은 열려도 야 빨리 가자 급하다 막히면은 미치는 거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문이 막히는 건 반드시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 다른 걸 예배해놨으니까. 또 그 것이 맞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무원들과 군청에 문 열어주시고 교육기관에 문 열어주시고 각 읍면 단위로 하나님 다락방 문을 열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영접의 축복과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맞지만 기도하고 영접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걸 영접시켜놨다. 목사님 지금 손잡고 기도했는데 그 손이 막 지릿지릿해지는데 내 손에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손에 역사하신 거겠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뭐하는 기도. 내가 기도로 막 공로를 많이 쌓았더니만 막 그런 게 내 몸에서 나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그런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찌릿찌릿한 건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내가 마실 때 먹을 때 그런 응답이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과 응답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신령한 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비밀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 누리게 하시며 기도의 비밀 기도처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며 막힌 문 막힌 길에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드로아의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나지게 하시며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